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첫사람 아담,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를 대표하여 시험에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이미 그 모든 시험에 대하여 이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는 천국길을, 그 승리의 길을 먼저 가신 분이요, 그를 모범으로 삼아 그를 닮아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어 거듭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예수처럼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에 시험을 받으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궁핍을 거치는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 통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받으신 또 다른 시험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역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시험이요. 예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 잘 배워서 우리도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시험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시험이었다면 오늘 시험의 내용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라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여러분, 삶의 목적은, 삶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려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6절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세상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성취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최대의 야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권력과 부, 명예와 쾌락같이 모든 것이 포함되니 그러므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얻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른 생각나는 것이 동서고금의 여러 영웅과 왕들의 이야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노력과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쏟아 부을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인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상을 얻으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세상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자기 힘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 일부 포기한 것일 뿐, 작은 부 혹은 작은 권세 또 작은 욕망을 채우려 한다는 면에서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역시 굉장히 고상한 말이요, 아주 높은 이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역시 군자가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를 천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으니 세상을 얻는 것이라는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는 다른가요? 학문, 예술, 기술, 체육같이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하제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고, 혹시 그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저 남들보다 나은 형편에 처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한다는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야망, 소박한 희망에서부터 세계 정복이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 살육을 일삼는 것이나 혹은 고고한 이상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야망을 대표하는 일종의 상징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야망 혹은 욕망을 왜 품게 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시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시험에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양식을 구해야 하고, 하루의 수고에 만족하지 못하며 하루의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세상을 얻으려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양식을 좀 더 많이 쌓아두어 자기의 생명 유지를 좀 더 수월하게 하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시험,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두 번째 시험도 시작 전에 이미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자 역시 첫 번째 시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 라고 답하여 승리한 이후에도 그렇게 얻은 생명으로 무엇을 추구하려 하는가 라는 시험을 다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핍함을 면하고 평안을 회복한 후에는 다시 궁핍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것에 대하여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며, 그 일을 위해 교회와 심지어 하나님까지 동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그런 것을 얻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시험의 내용으로 삼은 마귀는 구체적으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6절 내가 네게 주리라, 7절 내게 절하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으니 나에게 절만 해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마귀를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마귀가 바로 그 부분을 부추겨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겉으로는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마귀를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교를 믿으라고 한 것인가 라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하자면 사탄에게 마귀에게 굴복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따르면 공중권세 잡은 자이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그러므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낙원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굴복한 이후로 인류는 마귀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며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게끔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조금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아부와 자랑과 거짓을 일삼으며 지배하기 위해 인기와 또는 모함이나 트집 같은 것을 방법으로 삼으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으로 사람들은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줄 몰라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모두 알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세상 풍조라는 옷을 입은 그 간교한 시험을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고 그 말에 수긍하고 굴복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파우스트 같은 소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지요. 나를 경배하면 너의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소설 속의 말은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얻고 싶다면 나에게 절하라는 이 말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낙원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내 말대로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하던 바로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정말로 마귀의 말대로 하면 세상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을 수 있는가요? 아니요.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마귀의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6절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요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도 그 어떤 존재에게도 그것을 넘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속이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개인의 생사화복 역시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십니다. 마귀는 단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인데 그에게 굴복하여 세상을 얻으려 한다면 다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8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 대신 하나님을 섬겨서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답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6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에는 건너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을 행하라는 것인가? 요약한 것이 바로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바로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합니까? 사랑하는 방식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고 그 인생을 다 바쳐 추구해야 할 목표는 절대로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는 그 세상 권력과 부와 명예와 영광은 신자가 추구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을 다하여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위해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억지로 마귀를 향하여 굴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르침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들어가서 성을 얻고 11절 집을 얻고 우물을 얻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되는 그때에 12절 너희는 조심하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14절 혹시라도 다른 신을 섬긴다면,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가치를 따라 산다면 15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절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핍할 때뿐 아니라 그 궁핍에서 벗어난 뒤에 여전히 목표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신명기 6장 말씀인 것이고, 예수께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 대해 반박하시면서 다른 소원, 다른 삶의 목적은 없다.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추구한다 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유혹은 대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아서 믿음은 점점 약하여지고 불안함은 점점 커지며 소망은 없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왠지 미련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기 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또 그 후에 그런 식으로 세상을 얻으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얻었노라고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며, 또 때로는 그렇게 세상을 얻으려 하다가 실패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신자는 이렇게 세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얻으면 자랑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신자는 세상처럼 마귀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질문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